왜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변화가 없을까? 왜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변화가 없을까? 믿음으로 읽었느냐? 그냥 읽었느냐? 지식으로 알고 있느냐? 내 생명으로 삼고 있느냐? 여기에서 딱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는 신앙에서 믿는 신앙으로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20절로 27절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하겠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께서 여기 계시나이다. 내 아버지가 죽지 못하였느냐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아버지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고. 우리 다 같이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하리니 이것은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 3월달에 청명한 여인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 좀 새겨보세요. 이 청명하다라는 것은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상황에 잘 맞는 행동을 하는 것, 그리고 잘 이해를 하는 것, 그리고 어려움을 잘 돌파하는 것, 이것을 보통 청명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상황에 알맞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청명한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마리아가 어떻게 청명함을 얻었을까?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마리아를 굉장히 사랑하셔서, 그래서 예수님께 사랑을 받아서 청명한 여인이 됐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청명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3월달에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 에덴교회가 예수님에게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청명한 성도님인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사랑한다는 감정만으로, 입술만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께 표현했던, 사랑하는 방법을 알 수 있었고 표현할 줄 아는 여성이었다. 우리는 이렇게 마리아를 비교를 했어요. 그러면 오늘 그 언니 마르다는 어땠을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하나 해볼게요. 잘 속으로 생각하세요. 속으로. 첫째, 나는 마리아처럼 되고 싶다. 두 번, 그리고 마르다처럼 되고 싶다. 속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서 나는 뭐처럼 되고 싶은지. 그 다음 두 번째는 나는 타고난 기질이 마리아처럼 마리아의 기질을 타고 있다. 아니다. 나는 타고난 기질이 마르다다. 속으로 생각하셨어요? 내 기질이 어떤 기질인지? 대충 어떤 걸 선택했을지 저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여인을 선택했을지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이 잘 나와요. 청명한 여인 마리아와 현실의 아이콘 마르다. 우리나라가 대부분 사람들은 마리아를 선택합니다. 내 기질이 마르다라는 것을 살짝 인식하면서 그 다른 마리아가 되고 싶어하는 우리나라 이 성도님들의 그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마음을. 그런데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마르다라는 이름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대요. 가보지를 않아서 모르겠는데 보니까 그렇대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마르다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게 맞는 거일 수도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여기 마리아가 없어요.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요 본문으로 봤을 때 예수님과 그들과의 관계는 아주 특별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추측이 됩니다. 그래, 맞아요.
예수님은 마르다는 마르다대로 사랑을 하셨고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나사로는 나사로대로 사랑하는 특별한 삼남매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게 말씀을 넓게 보지 못하고 좁게 보니까 마리아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누가복음 10장 40절로 42절 말씀인데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단편적으로 누가복음의 마르다의 모습은 매우 분주하고 화가 많이 비춰져요. 특히 그 40절의 말씀에 보면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부정적인 말이죠. 부정적인 의미가 묻고 있죠. 예. 그런 것 때문에 많은 것이 마르다는 약간 부정적인 거 여기에서 많이 우리가 맞아요. 10장에서는 그런 것을 느끼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일 잘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4가지예요. 일 잘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일 잘하는 사람인지 못하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로 일 잘하는 사람들은요, 일을 잘 못하는 사람들을 봐주지 않는다. 속으로.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아니면 일이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 세 번째, 눈치 보고 요령 피우는 사람들을 싫어한다. 그 다음 네 번째, 상대에게 100%를 요구한다. 왜? 나는 200%를 하고 있으니까 너는 100%만 해. 이렇게 한다. 여러분들 요 4개 중에서 몇 개 됐어요? 우리 지혜 선생님하고 저하고는 다 아니에요. 그죠? 지혜 선생님하고 저하고는 다 아니에요. 그냥 일 못하는 사람 봐줄 수도 있고요. 그죠? 선생님. 그리고 뭐 내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나는 내가 요령 피우니까. 그죠? 지혜 선생님하고 저하고 너무 같아요. 너무 반가워요. 여러분들 여기서 몇 개가 딱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일 잘하는 사람인지 못하는 사람인지 딱 나와요. 네. 이렇게 완벽을 요구하다 보니까 깐깐해질 수밖에 없어요. 너무 완벽을 추구하니까.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도 줄 수가 있어요. 이것이 마르다의 약점이었어요. 하지만 마르다는 이 단편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 누가복음 10장에서의 모습은, 마르다의 모습은 분주하고 짜증나고 그런 모습이고, 마리아의 모습은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마리아의 모습은. 그렇지만 요한복음 11장에서의 마르다의 모습은 성숙된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모습은 주님의 약속을 의지함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의 오라비 나사로가 병이 들자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는 모습이 요한복음 11장 3절 말씀에 나와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사람을 보내서 우리 오빠가 병들었으니까 빨리 오세요 라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고개 딱 보고 6절 말씀인가요? 누가복음에서의 제가 이거 잘못 넘겼어요. 페이지를 용서해 주세요. 일 못하는 사람의 특징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은 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못하는 사람이에요? 못하는 사람이에요. 다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의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은 서로 달랐어요. 그죠? 아까 봤을 때 왜 일을 안 하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마리아는 또 예수님 발 밑에 있고 그랬을 때 서로 다른 모습이었지만은 이 두 자매가 오라비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가 된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얻게 함이야 라고 보여주는 게
11장 4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사흘 뒤에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희망을 잃게 되죠. 아니, 희망이 없죠. 그들은 빨리 오셔서 오빠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기도만 해줄 거라는 거, 기도만 해주면 나을 거라는 걸 믿고 있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죠. 그러면 여기서 끝난 건 줄 알았어요. 그들은 빨리 오시기 전에 오빠가 죽기 전에 오셔서 안수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요한복음 11장 21절 거기에 부분에 나와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원했던 그 시간과 예수님이 원했던 시간은 서로 달랐던 것 같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시간은 오라비가 죽기 전에 오셔서 기도해 주셔서 낫게 해주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믿고 있었어요. 병을 낫게 해주는 거는. 하지만 예수님의 시간표는 나사로가 죽어야 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가 죽어야 될 때를 기다리는 거고, 예수님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우리의 시간과 예수님의 시간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우리의 시간에 끼워 맞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해결해야 되고, 지금 고쳐줘야 되고, 지금 이루어줘야 되고, 지금. 우리는 지금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그 때를 조금만 더. 여러분들에게 지금 고난이 있어요? 좀 힘듦이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예.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믿음은 인내입니다.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그 아들을 기다리는데 25년 기다림 속에 이삭을 얻게 돼요. 그리고 모세는 또 어때요? 사흘이면 들어갈 그 광야길을, 가나안 길을 40년 동안 그렇게 긴 시간을 걷죠. 네. 우리는 거기까지는 안 기다리잖아요. 거기 비교해보면 우리는 행복하죠.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2절로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예, 아나이다. 마리아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아는 거였어요. 이 아는 것은 희망이고 기대였어요. 희망과 기대와 믿음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압니다. 근데 그 알미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알미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능력인데 알면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능력이지만 알면 곧 능력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것까지도 알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말씀도 압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생명의 일부로 삼지 않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능력도 일어나지 않는다. 왜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변화가 없을까? 왜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변화가 없을까? 믿음으로 읽었느냐? 그냥 읽었느냐? 지식으로 알고 있느냐? 내 생명으로 삼고 있느냐? 여기에서 딱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그거 찔리지 않아요? 내가 믿음으로 내가 성경을 읽었는지, 그냥 건성건성으로 읽었는지, 그러니까 내 행동에서 그 행실이 여러분들은 잘 나오고 있죠. 예, 많은 사람들이 안 나와서 답답해서. 다시 한번 나와 볼게요. 여기에서 아나이다가 나와요. 그죠? 22절 볼까요?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24절 말씀.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거는 유대인의 믿음이었어요. 마지막 날에 부활을 한다는 것은 유대인도 이런 믿음이 있었다고요. 지구가 다 멸망하고 그때에 다시 일어난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유대인이 믿는 그 구약의 믿음을 뛰어넘는 신앙을 마르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시는 게 25절, 27절 말씀이에요. 2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하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여기서 마르다에게 직접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27절 말씀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 내가 믿나이다. 아는 신앙에서 믿는 신앙으로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을 누가 합니까? 마르다가 했어요. 마르다가 아나이다에서 예수님이 직접 설명함으로 내가 믿나이다 라고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끌고 가고 계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나이다. 마르다는 마르다대로 축복을 받는 모습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르다의 발전을 보게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종종 마르다와 같은 실패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데 주님은 빠지고 나만 있고 내 열심만 있다가 열심만 하다가 보니까 분주해지고 바빠지죠. 그리고 그 열심이 심통이 되기도 하고 그 열심이 근심이 되기도 하고 그 근심이 염려가 되었던 것, 이런 경험들이 우리가 있잖아요. 하다 보니까 어쩜 우리는 마르다의 변화에 관심을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르다를 붙들어서 예수님의 부활의 진수 믿느냐? 부활을 믿느냐? 그때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라는 변화된 마르다의 모습, 아는 것에서 믿는 자의 고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갈 거예요. 부산에 가면요, 부산에서 이렇게, 부산을 자주 가요. 이렇게 극동방송을 딱 들으면 마마클럽이 나와요. 들어보셨어요? 마마클럽? 아주 뜨거워요. 예, 마마클럽. 마르다처럼 섬기고 마리아와 같이 예배하는 어머니 기도회 해서 이 경상도 남쪽에, 경남 쪽에 굉장히 이 어머니 기도회 운동이 뜨겁게 이루어지는데 참 좋더라고요. 그게. 그러면서 이 목회자가 끼면은 아무래도 이게 수직관계가 된다, 상하관계가 되니까 거기에서 그냥 끌려가는데 이 평신도 간의 어머니들끼리 기도하는 가운데서는 서로 교제하고 그 다음에 서로의 그런 나눔을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하면서 그들만의 그렇게 뜨거운 사모하는 모습들이 나름 그것도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요거 우리 교회도 한번 살짝 해봐도 될 것 같아요. 마마클럽 너무 좋아요. 마르다도 마리아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아는 신앙에서 믿는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우리 에덴 성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